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걸어가다 보면 길이 만들어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 첫 발을 내딛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바로 역사를 만드는 개척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찾은 교회가 개척자의 정신으로 교회를 세우고요. 한국 교회가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만든 교회입니다. 전국의 목회자와 사모들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서 세미나를 통해 회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목회자 자녀분들을 향해서도 섬김의 손길을 내밀어서 목회자 가정이 살아나고요. 교회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도 새로운 길을 개척했는데요. 교회 성도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사랑으로 큰 감동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교회행전은 서울시 중랑구에 위치한 삶의 기쁨과 희망을 주는 교회, 예정교회와 함께합니다. 1988년 가정예배에서 시작해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며 성장을 이어온 예정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훈련된 참 제자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 매년 5월 5일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들이 무료로 놀 수 있는 놀이공원을 개최해 복음의 기쁨을 나눠주고 있다. 또 매월 한 번은 미용 봉사, 영정사진 촬영, 수지침 등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예정교회는 한국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와 목회자 자녀 세미나를 통해 목회자 가정을 회복시켜 한국교회의 기초를 든든히 하고 있다. 세미나를 통해서 내 자신이 은혜받고 또 새로운 도전이 생겼고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를 통해서 행복한 삶으로서 이 길을 가고자 합니다. 예정교회는 열방을 품고 필리핀의 국제학교와 유치원을 설립해 다음 세대들을 교육시켜 기독교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교회. 예정교회의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예정교회 설동욱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우리 예정교회는요, 목사님 가정에서 안방에서 예배를 시작하시면서 가족 세 분이 시작을 하셨는데 정말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시면서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었지만 두려움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돌아보시면 어떠신가요? 걱정도 또 두려움도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도리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지할 사람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기댈 곳 없으니까 하나님께만 기대고 또 사람에게 손 내밀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응답으로 오늘의 예정교회를 이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입니다. 특별히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개척자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요 목회자와 또 사모 세미나를 개최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도 개척자 정신의 일환이겠죠? 그렇죠. 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 해야 하고 누군가가 해야 한다면 내가 하면 좋겠다. 그리고 힘든 일일수록 더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목회자 사모 세미나 또 목회자 자녀 세미나 그리고 기독교 치유상담 교육연구원 목회자 사모신문 또 목회자 자녀 교육연구원 그리고 예정교회도 개척했으니까요 모든 일들을 다 시작한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 특별히 중랑구에는 매년 5월 5일만 되면 네. 잔치가 벌어진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그 잔치를 우리 예정교회가 연다고요? 네, 어떤 잔치인가요? 네, 중랑구 어린이 축제를 5월 5일 어린이날 엽니다. 모든 비용을 내고 그리고 성도들이 봉사하고 섬기면서 네. 용막 폭포공원에서 중랑구 어린이 축제를 엽니다. 올해도 16,000명 정도가 참여해서 성황을 이루었고 이 중랑구에 있는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을
섬기는 것도 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나 생각해서 네.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네, 정말 중랑구에 있어서 예전교회가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이고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계신데 중랑구뿐만이 아니라요. 세계를 위해서 열방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헌신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네. 외국에도 선교를 많이 하지만 특별히 필리핀에 저희가 세운 교회에 있는 유치원과 국제 학교 있는데 거기에 아이들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1:1 결연을 해서 거의 90명의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말 교회가 정말 너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정말 지역 사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열방을 섬기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이 간증을 전해 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부터 예전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오랜 기도로 자녀를 낳는 은혜를 경험했지만 아이를 키우며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식도암 투병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난 김고희 집사입니다. 결혼 후 첫 아이를 유산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아이를 달라는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친구들이 한두 명씩 아이를 가졌다고 소식을 전해올 때마다 축하 전화를 끊고 나서 울기를 수없이 했었습니다. 나도 아이 가졌어. 그 말을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아버지께서 아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기쁨도 잠시 12주 때 아이의 심장이 멈추게 되었고 다시 유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하나님 맘대로 하시라고 이제 난 모르겠다고 자포자기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뒤로 지금의 아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진 아이로 잘 키우겠다는 다짐도 그 큰 은혜도 아이를 키운다는 핑계로 다 사라져 가고 회사에 다니게 되면서부터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영원할 것 같던 그 즐거움 가운데 2017년 3월에 식도암이라는 드라마가 제 인생에 시작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두려운 가운데 아버지께서는 어딘가에 남아있을지 모를 저의 믿음에 힘을 주셨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해보자라고 생각했고 감사와 예배부터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라는 말씀을 가지고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를 붙잡아 주셨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친구들은 너의 그 담대함이 신앙 때문인 것 같다고 말해 주었고 너가 믿는 그 하나님에게 함께 기도하면 너가 나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힘을 보태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새 친구들이 함께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신방 예배를 친구들과 함께 드리던 날 목사님께서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살려주신 그 말씀을 전해주실 때 저희 셋은 함께 울었습니다. 이렇게 식도암 4기라는 최종 진단 결과가 나왔고요. 아무것도 의지할 곳 없고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그렇게 큰 수술을 재발률이 높은 그 상황에 그 큰 수술을 굳이 해야 되겠냐고 무서운 말들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점점 더 저를 단단히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치료가 시작되었고 오늘 하루 견딜 수 있는 힘만 달라고 오늘 하루만 버틸 수 있게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원발했던 식도암 부위는 남아 있었지만 그 어렵다던 복부의 임파선 암까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셨고 세상 사람들은 천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한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술까지 2달 반이라는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는데요. 그 2달 반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치료는 이제 다 했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면 알지어다. 내가 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말씀하셨고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7월 18일 예정이었던 수술이 2주 정도 당겨진다는 전화가 병원에서 왔습니다. 하나님 왜 평범하게 수술만 하게 해주세요. 수술하고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정말 그럴 때 오직 하나님 외에는 기댈 곳이 없었고 하나님 외에는 붙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그러나 내가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기로 한 이제 아침이었는데요, 새벽이었는데요. 그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가 믿었던 그 믿음이 온전한 것이 아니었음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 회개를 하게 하신 후에는 내가 지금 다 나았다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을 제가 제 입술로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구원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는 그 찬양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요.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으로 향했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수술하고 싶지 않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CT 결과가 나오지 않았냐는 말에 2달 반 동안 치료하지 않았는데 좋아졌을 리가 있겠냐며 진료실 밖을 나아갔고 의사 선생님의 그 한마디로 수술은 취소되었습니다. 이틀 뒤에 다시 CT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의 첫 한마디는 너무 깨끗해져서 더 치료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였습니다. 제가 원발했던 식도암 부위는 남아 있었는데요 라고 물었더니 CT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보세요 다 깨끗해졌죠 없어졌죠 하면서 앞으로 치료를 더 해야 되긴 한데 더 해야 될지 고민이 될 정도로 너무 깨끗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신랑은 눈물을 흘렸고 저 또한 보고 있는데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하시는 일은 눈에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 기적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기적들이 어느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허락하신 은혜가 아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안에 함께 계시며 내 소망을 같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광야라도 폭풍 중에라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기억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저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 수술을 안 하기로 결정하는 건 남편분의 정말 또 같은 헌신이 있어야지 가능한 일일 것 같아요. 특별히 식도암은 생존 확률이 4%라고 들었는데 그 확률을 100%로 올려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습니다. 그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 말씀을 딱 듣고 나오셨을 때 우리 최 집사님이 하나님은 살아계셨어 라고 선언을 하셨대요.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이 암이 없어진 것이 네. 하나님이 행하신 것 이외에는 뭐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런 고백이 나왔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우리 집사님이 너무나 바랬던 아들이죠. 최세민 군도 나와 있는데요. 세민 군, 지금 몇 살? 8살. 8살. 엄마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 다 들었어요? 네. 엄마가 기도 열심히 해서 우리 세민 군이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어요. 우리 엄마가 또 아팠을 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드려서 엄마가 깨끗하게 나았어요. 알고 있어요? 네. 네. 엄마 사랑해요? 네. 하나님 사랑해요? 네. 아빠도 사랑해요? 네. 그래요. 이 내라고 말하고 내라고만 하고 있지만 이 아이는 정말 이 눈빛에서 엄마 아빠를 너무나 사랑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또 특별히요, 저는 간증 가운데 너무나 감명 깊었던 것이 교회 다니지 않았던 친구분들이 오로지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에 교회 나가서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친구 3분이 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원주연 성도님, 김윤성 성도님, 윤재경 성도님 계속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요. 우리 김고희 집사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셨나요? 늘 말씀을 붙들고 매일 기도하는 고이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정말 보았고요. 그리고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만나게 해준 고이한테 너무 감사해요. 네, 우리 정말 김고희 집사님처럼 친구분들도 차분하게 함께 정말 교회 친구, 어렸을 때부터 교회 친구인 것 같은 모습이 느껴집니다. 이 병을 판정받았을 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우셨겠지만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더욱더 강하게 받으신 것 같아요. 또 더불어 가족의 사랑과 친구의 우정까지 더 돈독해지셨는데 어떠세요? 더 감사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한결같이 옆에서 힘이 되어준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살아갈 인생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제2의 인생일 것 같아요. 남은 삶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김고희 집사님이 되시길 축복드리고요. 귀한 간증해 주신 집사님과 가정 위해서 여러분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십시오. 세상
두 번째 주인공은 갑작스러운 딸의 아픔으로 절망의 시간을 겪었지만 딸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누린 조성은 권사입니다. 저에게는 딸과 아들이 있는데 딸은 학교에서 여러 면에 우수하여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얘가 공부가 안 된다고 하며 방 안에 물을 떠다 놓고 컵에 여러 군데 물을 떠다 놓고 촛불을 켜놓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청소년 심리 상담 센터를 찾게 되었고 그것에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급성 정신 분열증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나니까 그 애를 데리고 대학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혀 생각이 나지 않고 오직 병원에 가서 얘를 고쳐야 된다는 그 생각만을 갖고 병원에 입원하여 온전히 병간호에 열심을 다했는데 상태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의사하고 제가 통원 치료를 잘 받겠다고 의사하고 약속을 하고 애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냥 병원에 있다가는 얘를 그냥 3개월이 지나면 유급이 되는데 그러면 학년을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유급을 시킬 수가 없어서 얘를 데리고 나와서 학교에 통학을 시키면서 병원 통원 치료를 하였습니다. 아침에 학교에다 얘를 데려다 놓으면 학교에서 출석 체크만 하고는 양호실에 가서 누워있다가 집에 돌아오는 아이를 보고 나니 정말 내가 가슴이 꽉 막히는 느낌이 들었고 나도 환자가 돼가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이렇게는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보고 우리 가서 한강에 가서 빠져 죽자 그랬더니 딸아이가 안 돼. 싫어하는 거였어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자기는 지옥 가기 싫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순간 누군가 내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정말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며 매달리기로 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려 보자는 그 생각으로 기도원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나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기도원에서 거하는 중에 가정 경제 사정은 점점 나빠져서 저희 집이 경매 집행을 하겠다고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연락이 오는 상황에서 그 기도원에서 더 있을 수가 없어서 딸아이를 데리고 다시 나왔는데 그 길거리에 앉을 수가 없어서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보통 5, 6개월이면 경매 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 집은 하나님께서 특별 관리를 하고 계셨던 것으로 그 그거보다도 훨씬 더 오래 연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 것을 알고 정말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도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예전교회 다니게 되었는데 제가 차가 필요했어요. 새벽 예배도 나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차가 필요해서 차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차를 주셨고 하나님은 정말 내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저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고 정말 응답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우리 딸 좋은 신약이 있다 그래서 우리 딸을 다시 한번 또 대학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상태는 또 더 예전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더 나빠져서 다시 퇴원을 하여 지금은 이제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목사님께 기도받고 통원 치료만 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향한 깊으신 뜻이 있으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여러 가지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딸을 통하여서 저희 가정이 믿음도 회복되고 경제적인 것도 회복된과 동시에 또한 제가 평생 정년이 없는 직장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셔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정말 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성은 권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권사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따님 덕분에 오히려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고 또 가정이 회복되고 재정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어요. 거기다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따님의 건강도 회복시켜주고 계시고 또 따님께서도 치유하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떠세요? 우리 주연이는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제가 저희 아들이 이제 공무원이라 장애인 등록을 하면 혜택이 많다고 공무원 하면서 자기가 들은 얘기로 이제 장애인 등록을 하자 했는데 딸이 절대 자기는 그거 못 하겠다고 딱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서 동생 보고 네가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말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냐. 그래갖고 장애인 등록을 벌써 했으면 한 몇 번 했을 거예요. 의사분도 하면 좋다 그랬는데 제가 우리 주연이가 아픈 지가 거의 20년이 됐거든요. 근데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네. 정말 단호한 믿음으로. 네. 맞습니다. 조 권사님 가정에 단호하면서도 온전한 믿음을 가져다준 따님이시죠. 강주현 자매님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매님, 우리 엄마 간증하시는 모습 잘 보셨죠?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게 참 신앙적이라고 느꼈고요.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오셨구나.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그런 게 느껴졌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정말 강하십니다. 그러게요. 네. 네. 하나님께서 좀 감사하게도 우리 자매님의 건강을 지금 회복시켜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시죠?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신뢰와 믿음이 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네. 우리 조 권사님 힘들 때마다 위로가 되는 찬양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찬양인가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네.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체험하고 나니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늘 주와 동행하고 싶어서 그 찬양을 혼자 있을 때 가끔가다 부릅니다. 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나요. 제가. 그 은혜가 되시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듣기로 우리 자매님께서 찬양 사역도 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지금 같이 찬양 부르시면은 전 세계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찬양 사역의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지금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저와 가까이 동행하셨던 우리 권사님과 우리 자매님처럼 앞으로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두 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하나님의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다가 일터에서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부르신 곳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이은혜 집사입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제 삶 속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또 두 아이가 생기면서 제가 주일 성수를 잘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성수를 잘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계속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께서 그걸 너무 안타까워하셔서 이제 교육부서가 있는 집 가까운 교회를 다니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제가 그때부터 이 예전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주일날마다 들을 때 제게 참 큰 위로가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야 라고 불러주시면 네 하나님 제가 할게요 라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며칠 뒤에 유치부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유치부 봉사를 섬겨달라고 얘기해 주셨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지만 유치부 봉사를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유치부 봉사를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더 좋은 것들, 더 많은 것들, 더 행복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 알았는데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다 다른 각자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직장에서도 제가 10년 동안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직장에서도 또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자꾸만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되고 제가 언제까지 교사인데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해야 하나 생각하니까 마음에 어려움이 오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원장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을 다니던 어린이집을 퇴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끝내 저에게 퇴사를 하게 하셨고 또 퇴사하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대학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에게 현장의 일반 아이들 중에 경계선에 있어서 많이 어려운 친구들을 도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주셨고 그래서 저는 제가 한 번도 공부해보지 않았던 장애 아이들을 위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로 제가 퇴사를 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나면 공부도 열심히 하게 하셔서 박사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교만한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저에게 어려움들과 시련을 많이 주셨어요. 제가 이제 구청에 위탁을 받으려고 위탁 서류를 내고 심사를 받으러 갔을 때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이 저한테 자질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10년 동안 현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근무하고 일했고 교사로 근무할 때 항상 인정받고 칭찬을 받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치 그냥 길거리를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쌍욕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만드시려고 10년 동안 인정받으면서 다니던 어린이집을 그만두게 하신 거냐고 저를 이렇게 버리시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핍박받게 하시려고 저를 지금 이렇게 만드신 거냐고 제가 원하는 것들을 빨리 해주시라고 이제 하나님께 계속 그렇게 화를 내면서 기도를 그 시절에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깟 교수나 하는 게 내 삶의 목표였는 줄 아냐고.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교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다. 다만 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계속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나를 교수로 세우셨고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소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것뿐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막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럽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대학원에서 돌아오는 길 내내 많이 눈물을 흘렸고 집에서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단련하는 시간을 주지 않으셨으면 제가 제 바닥을 보지 못했을 거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교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까지 다 일일이 얘기해 주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셨으니까 제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살면 되는 거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계속 맞벌이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아이들을 잘 챙길 수 없었고 적응을 잘할 수 있을지 걱정됐었는데 예전교회에서 제자학교를 통해서 아이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아이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또 작년에 12월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집에 이제 신방으로 오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벽에 걸려 있는 큰 아이 이제 전교 부회장 임명장을 보시고는 내년에는 네가 전교 회장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엄마니까 너무 욕심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셨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기도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마다 새벽 기도에 아이들과 같이 나와서 기도했고 아이들도 기도했고 저도 기도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저희 큰 아이가 1학기 때 전교 회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저희 자녀에게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잘 알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번도 이런 특수교사라는 장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사실 많이 힘들어요. 아이들이 이제
말도 잘 못하고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또 때리거든요. 그 작은 손이 얼마나 매운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을 바지를 내리고 올리는 거를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한데 아이들이 그렇게 10가지 힘든 일을 하고 나면 꼭 반드시 한 가지는 저에게 기쁨을 주는 행동을 해요. 그래서 그 한 가지 행동이 10가지 그 힘든 거를 다 녹이고 덮을 만큼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를 이렇게 특수교사로 세우지 않으셨다면 제가 몰랐을 그런 예쁨과 감동들을 제가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저를 항상 사랑해 주시고 부족한 저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참 많이 감사하고 참 많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듬직한 두 아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진호 군은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야 내년에는 전교회장 하면 되겠군. 그랬더니 정말 전교회장이 됐어요, 그렇죠? 네. 야 그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제가 무엇보다 기도가 중요하니까 저랑 엄마가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요. 와, 네. 목소리도 기도 많이 한 목소리예요. 우리 진욱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정말 기도 응답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 진욱은 또 전교회장이었고, 우리 동생은 또 진영군은 부회장을 했어요. 아주 그냥 두 아들이 대단한데 그때 왜 부회장이 되고 싶었어요? 그게 원래는 회장이 하려고 그랬는데 2표 차이로 져가지고 떨어졌어요. 네. 네. 그래서 떨어졌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저 희망을 주셔서 부회장이 됐어요. 그래요. 희망을 또 주셨어. 두 분 보니까 둘 다 전교회장 또 뭐 부회장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리더로 이렇게 세워가시는 것 같고 또 앞으로가 기대되는 두 아들인데 우리 집사님 어떻게 두 아들을 키우셨어요? 일단은 예전교회에서 네. 이제 아침마다 처음 딱 아침에 시작해서 아이들이 이제 현관문을 나갈 때 아이들 머리에 손을 올리고 네. 간단하지만 가장 온화한 표정과 가장 온화한 목소리로 매일매일 축복의 기도를 매일 해줬고요. 온화했나요? 네, 와, 적어도 아침만큼은 네. 네, 네. 온화하게 했고 그다음에 네. 이제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자신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면 저는 이제 아이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희 자녀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 기도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말씀을 정말 아이들 보이는 곳에 이제 화장실이든 아니면 냉장고든 이런 데 붙여놓고 자녀들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마지막은 이제 제가 봉사의 자리에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장 부족한 이 엄마라는 자리에 진호와 진현이를 채워주셔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참. 다 함께 똑부러지게 아이를 키우신 것 같아요. 집사님 위로가 된 힘들 때 막 위로가 된 찬양이 있잖아요.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요즘 최근에 그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그 찬양을 들으면 눈물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 또 함께 살고 그 후렴 부분이 되게 저한테 많은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찬양 너무 좋은 찬양인데 제가 찬양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은혜로운 그런 삶이 되시기 바라고 우리 두 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가정에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
살리라. 예전 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저는 간증을 들으면서 참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참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우리 목사님께서는 담임 목사님으로서 누구보다도 더 경청하시고 은혜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보람도 있고 기쁘고 감사하고, 또 이렇게 성도들에게 어려울 때마다 신앙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축복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들으니까 감동이 되고 또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견하고 정말 지지를 보내고 싶고, 그리고 계속해서 승리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입니다. 목사님, 우리 예전교회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죠. 저희 교회가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데요. 이제 다산 신도시에 예전교회 다산 새성전을 건축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다산 새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는 그 일을 잘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전교회 다산 성전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리고 예전교회 서울 성전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기를 바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속에 더 많이 느끼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을 많이 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지만 천국에서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많은 주인공 되기 위해서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주의 일에 전심전력하고 더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전교회는 정말 삶의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환하고요, 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움이 느껴지는데, 우리 예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과 비전이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힘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